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면서 5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191장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 말씀, 구약성경 47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1절까지는 다윗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로 15절까지는 여호와의 궤 입성,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로 23절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깔깔대며 웃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교회 학교에 다니는 5살짜리 아이가 천국에 대한 말씀과 공과를 들은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더니 자꾸만 엄마한테 빨리 천국에 가라고,
엄마 보고 빨리 천국에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는 사실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도무지 왜 엄마가 천국에 빨리 안 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대청소를 하는데 쓰레기통 담당 남자아이가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거 어디다 갖다 버려요?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돼. 쓰레기장은 멀리 있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금방 돌아온 거죠. 그래서 선생님 묻습니다. 잘 버리고 왔냐? 금방 다녀왔네? 네,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어요. 이 아이가 어디에 버렸을까요? 1학년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은 이렇게 어른들의 메마른 마음을 좀 녹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두 배로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고를 치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의 동기는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인 수산나는 무려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10명의 자녀만 살아남았지만 청교도적인 영성과 엄격함으로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만일 아이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는 혹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의도만큼은 따뜻하게 칭찬해 주어야 한다. 수산나의 분명한 교육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엄격함 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았던 이 수산나가 그래서 오늘날까지 감리교의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실수와 어린 나이와 같은 순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엄격함과 사랑으로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여러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고요. 끝까지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을 몰아냈죠. 이제 다윗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겠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다윗은 본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전쟁을 치를 때도 말씀에 순종했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맞나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를 들여오는 일은 정당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 족속의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궤를 옮기려다가 우사의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궤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 후에 다윗은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깁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법궤를 보면서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다윗, 그리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실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일 왕국 시대가 열렸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실수를 교훈 삼으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실수로 내버려 두지 말고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는데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그냥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다윗은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한다는 순수한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알레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민족적인 잔치를 구상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죠. 공식적으로 동원된 인원만 3만 명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실어 나르는데 다윗이 직접 백성들과 함께 여러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은 거기서 중단되었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지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말렉에 좋은 가축을 남겨뒀죠.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변명도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방법인데요. 첫째는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옮겨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고리에 채를 꿰고 메어서 옮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로 만지지 말아라.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자들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리에 이 법궤에 고리가 있고 채를 꿰어서 이동을 해야 했는데 이 고리에 깬 채는요 빼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5절 말씀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 혹여나 법궤의 고리에서 채를 빼내다가 궤를 만지게 될까 봐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옮길 때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물이 끄는 수레를 이용했죠. 당시에는 우상을 옮길 때도 동물이 끄는 수레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편하니까요. 말씀의 원칙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곧바로 멈추고 잔치를 끝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웅성거렸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자기는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베레스 우사 이렇게 부르며 교훈을 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실수를 덮으려고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잘못된 것인지 돌아보고 고치면 됩니다. 다윗은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형식의 옷을 입히는 법을 배웠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지는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만 백성이 우러러보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왕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죠. 베레스 우사의 사건은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을 점검하는 예방접종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실수를 교훈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바른 형식을 따르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인이 되라입니다. 법궤의 운반이 중단되고 장소, 보관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너무 사건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가드의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지게 됩니다. 오베데돔도 심각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자기는 법궤를 옮길 수 있는 고핫 자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으니까요. 11절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블레셋 땅의 가드가 아니라 여호수아 21장 24절에 나오는 단 지파의 지경에 있는 가드 림몬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또 오베데돔은 역대상 26장 말씀 가운데 보면 고라의 자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였습니다. 오베데돔은 법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당한 재난, 우사의 죽음을 잘 알고 있었죠. 더구나 법궤를 옮기는 일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다윗 왕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법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알고도 기꺼이 맞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을 가졌기에 가능했죠. 그리고 그 집에 머무는 3개월 동안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베데돔이 법궤를 자기의 집에 모셨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역대상 26장에는 성전 문지기를 맡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베데돔과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26장 8절에 보니까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했습니다. 자손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했는데요, 그 가문에서 유능한 지도자가 배출되었다는 겁니다. 또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했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있다는 말은 재력이 있다,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의 원인을 분명히 적고 있거든요. 역대상 26장 5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분명 오벳에돔은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고라가 누구입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인물입니다. 땅이 삼켜버린 인물이죠. 오벳에돔이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벳에돔의 순전한 믿음,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누가 잘해야 할까요? 내가 잘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악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비나답은 법궤를 20년 모셨지만 성경은 그 집에 어떤 변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큰 고통을 겪죠. 그런데 오베데돔은 단 3개월 뿐이었지만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희생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참된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신앙이 있다고 해서 다 신앙인이 아니죠. 신앙인은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종교인은 그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지만 때로 자기의 중심으로 돌아섰을 때는 여지없이 문제가 생기고 여지없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오베데돔은 신앙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우리는 신도가 아니라 성도라.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케 하고 진실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우리를 참된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을 모시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춤추라입니다. 오늘 12절에서 다윗은 다시 오벳에돔에 있는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렸거든요. 그 집에 큰 축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번에는 율법의 규례를 따라 레위인들에게 법궤를 운반하게 했습니다. 시험적으로 몇 걸음을 걷게 하고요. 이상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한 번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춥니다.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복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입은 배 에봇을 입고 일반 백성들이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다윗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로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나게 미갈이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처럼 춤을 췄는지 깜짝 놀라서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순수함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미갈의 마음을 악하게 보시고 23절에 자녀가 없게 하십니다. 여기서 춤을 추다로 번역된 메카르케르는 빙빙 돌다, 춤추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있죠. 앞에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이 의미를 뛰어넘어서 얼굴에 보는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신 자의 모습으로 기뻐하며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열게 됩니다. 18절과 1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안치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그리고 건포도 떡 한 덩이를 줍니다. 화목제물이겠죠.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성에 임하는 사건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분명 두 가지 영적 주제를 나타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백성 3만 명을 동원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궤를 옮길 새 수레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만족이나 내 기쁨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눈물 흘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베레스 우사의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삶입니다. 말씀의 원칙 위에 서서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의 실수와 연약한 부분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낙을 위하여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걸음에서는 후퇴하되 믿음의 걸음은 날마다 앞장서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11조와 1,000번째 서원의 기도 또한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환경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를 위해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하심과 청년,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또 우리 북교회 건축의 과정을 위해서
오늘 금요 은혜의 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림의 모든 가정과 사업, 직장, 자녀들과 질병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